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 근원적인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철학과 인문학의 문을 두드리지만 때로는 그 해답이 우리 자신 아닌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수천만 독자의 삶을 변화시킨 책,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우리 인생의 5가지 목적을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찾는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자신의 열정이나 꿈을 좇는 것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릭 워렌 목사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어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속될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각자는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위대한 삶의 목적,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이 말이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목표를 나 자신의 행복과 자아 실현에 두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을 보며 기뻐하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시편 104편은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 기쁨을 드리는 것에 있음을 알려주는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수많은 규칙을 지키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일까요?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에 그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세입니다. 어린아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을 부모에게 선물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림의 예술적 가치가 아니라 그 그림에 담긴 아이의 사랑과 정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성경 속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날에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은 누구에게나 비상식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방주의 완성 그 자체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 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시편에 가득한 그의 솔직한 고백들, 즉 그의 의심과 두려움, 분노와 기쁨까지 모든 감정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던
그 정직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 기쁨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발견하는 그 기쁨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 즉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관계를 맺고 소속되기를 갈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는 우리의 DNA에 공동체를 향한 갈망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거나 딱딱한 규칙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도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함께 헤쳐나갔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으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떡을 떼고 기도하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진정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필수 요소입니다. 리거렌 목사님은 진정한 교제, 즉 펠로우십에는 4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진정성, 상호성, 공감, 그리고 자비입니다. 진정성은 가면을 벗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 기쁨을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상호성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좋은 때와 굳은 때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성급한 조언이나 상투적인 위로가 아닌 그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서로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교제를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소속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따뜻한 가족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가족이 되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는 더욱 놀랍고 도전적인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성취나 변화가 아닌 우리 내면의 깊은 변화, 즉 성화의 과정입니다. 완벽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을 성령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순종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이 아름다운 성품들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종종 이러한 성품들을 정반대의 상황을 통해 우리 안에서 발전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내를 배우기 위해 우리는 답답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마주해야 합니다. 친절을 배우기 위해 불친절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결코 인내나 친절을 선택하고 훈련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락함보다 우리의 성품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일 마주치는 어려운 사람들, 힘겨운 상황들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연단의 도구인 셈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과 도전, 모든 아픔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말입니다. 네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밖으로 흘러넘쳐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네 번째 목적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면 해외에 고아원을 짓거나 오지에서 봉사하는 등 거창한 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섬김입니다. 하지만 리거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디자인하셨으며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을 우리의 모양이라고 표현합니다. S는 영적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섬기도록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H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열정을 느끼고 무엇을 볼 때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A는 재능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들입니다. P는 성격입니다.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꼼꼼한지 큰 그림을 보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유한 성격을 통해 일하십니다. E는 경험입니다. 좋았던 경험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아팠던 경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위대한 예술가와 같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걸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고유한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따라서 섬김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초점을 나를 섬겨달라 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로 바꾸는 태도의 전환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해 시간을 내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경청하는 귀를 내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저 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삶이 바쁘다는 핑계를 멈추고 일상 속에서 창의적인 섬김의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친절의 행동이 나비 효과처럼 번져나가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목적,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바로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 즉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할까 두렵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리거렌 목사님은 이러한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당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당신의 삶에 어떤 차이가 생겼습니까? 사람들은 복잡한 교리보다 진솔한 삶의 이야기에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눌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또한 우리가 실패와 고통, 기쁨의 순간들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나누는 것도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앙을 나누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얻게 된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소망과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제시하는 5가지 위대한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고, 둘째,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으며, 셋째,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고, 넷째,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으며, 다섯째, 위대한 사명을 위해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이 목적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목적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관계, 재물과 건강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목적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 근원적인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철학과 인문학의 문을 두드리지만 때로는 그 해답이 우리 자신만이 아닌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수천만 독자의 삶을 변화시킨 책 리거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우리 인생의 5가지 목적을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찾는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자신의 열정이나 꿈을 좇는 것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릭 워렌 목사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어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속될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각자는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위대한 삶의 목적,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이 말이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목표를 나 자신의 행복과 자아 실현에 두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을 보며 기뻐하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시편 104편은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 기쁨을 드리는 것에 있음을 알려주는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수많은 규칙을 지키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일까요?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에 그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세입니다. 어린아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을 부모에게 선물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림의 예술적 가치가 아니라 그 그림에 담긴 아이의 사랑과 정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성경 속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날에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은 누구에게나 비상식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방주의 완성 그 자체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 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시편에 가득한 그의 솔직한 고백들, 즉 그의 의심과 두려움, 분노와 기쁨까지 모든 감정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던 그 정직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 기쁨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발견하는 그 기쁨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 즉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관계를 맺고 소속되기를 갈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는 우리의 DNA에 공동체를 향한 갈망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거나 딱딱한 규칙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도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함께 헤쳐나갔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으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떡을 떼고 기도하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진정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필수 요소입니다. 리거렌 목사님은 진정한 교제, 즉 펠로우십에는 4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진정성, 상호성, 공감, 그리고 자비입니다. 진정성은 가면을 벗고 자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 기쁨을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상호성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좋은 때와 굳은 때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성급한 조언이나 상투적인 위로가 아닌 그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서로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교제를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소속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따뜻한 가족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가족이 되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는 더욱 놀랍고 도전적인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성취나 변화가 아닌 우리 내면의 깊은 변화, 즉 성화의 과정입니다. 완벽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을 성령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순종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이 아름다운 성품들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종종 이러한 성품들을 정반대의 상황을 통해 우리 안에서 발전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내를 배우기 위해 우리는 답답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마주해야 합니다. 친절을 배우기 위해 불친절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결코 인내나 친절을 선택하고 훈련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락함보다 우리의 성품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일 마주치는 어려운 사람들, 힘겨운 상황들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연단의 도구인 셈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과 도전, 모든 아픔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말입니다. 네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밖으로 흘러넘쳐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네 번째 목적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면 해외에 고아원을 짓거나 오지에서 봉사하는 등 거창한 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섬김입니다. 하지만 리거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디자인하셨으며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을 우리의 모양이라고 표현합니다. S는 영적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섬기도록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H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열정을 느끼고 무엇을 볼 때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A는 재능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들입니다. P는 성격입니다.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꼼꼼한지 큰 그림을 보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유한 성격을 통해 일하십니다. E는 경험입니다. 좋았던 경험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아팠던 경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위대한 예술가와 같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걸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고유한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따라서 섬김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초점을 나를 섬겨달라 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로 바꾸는 태도의 전환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지역 사회를 위해 시간을 내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경청하는 귀를 내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저 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삶이 바쁘다는 핑계를 멈추고 일상 속에서 창의적인 섬김의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친절의 행동이 나비 효과처럼 번져나가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목적,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바로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 즉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할까 두렵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리거렌 목사님은 이러한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당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당신의 삶에 어떤 차이가 생겼습니까? 사람들은 복잡한 교리보다 진솔한 삶의 이야기에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눌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또한 우리가 실패와 고통, 기쁨의 순간들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나누는 것도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앙을 나누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얻게 된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소망과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제시하는 5가지 위대한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고, 둘째,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으며, 셋째,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고, 넷째,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으며, 다섯째, 위대한 사명을 위해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이 목적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목적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관계, 재물과 건강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목적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 근원적인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철학과 인문학의 문을 두드리지만 때로는 그 해답이 우리 자신만이 아닌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수천만 독자의 삶을 변화시킨 책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우리 인생의 5가지 목적을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찾는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자신의 열정이나 꿈을 좇는 것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릭 워렌 목사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어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속될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각자는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위대한 삶의 목적,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이 말이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목표를 나 자신의 행복과 자아 실현에 두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을 보며 기뻐하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시편 104편은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 기쁨을 드리는 것에 있음을 알려주는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수많은 규칙을 지키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일까요? 리거렌 목사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에 그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세입니다. 어린아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을 부모에게 선물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림의 예술적 가치가 아니라 그 그림에 담긴 아이의 사랑과 정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성경 속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날에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은 누구에게나 비상식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방주의 완성 그 자체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 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시편에 가득한 그의 솔직한 고백들, 즉 그의 의심과 두려움, 분노와 기쁨까지 모든 감정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던 그 정직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 기쁨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발견하는 그 기쁨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 즉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관계를 맺고 소속되기를 갈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는 우리의 DNA에 공동체를 향한 갈망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거나 딱딱한 규칙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도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함께 헤쳐나갔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으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떡을 떼고 기도하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진정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필수 요소입니다. 리거렌 목사님은 진정한 교제, 즉 펠로우십에는 4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진정성, 상호성, 공감, 그리고 자비입니다. 진정성은 가면을 벗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 기쁨을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상호성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좋은 때와 굳은 때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성급한 조언이나 상투적인 위로가 아닌 그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서로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교제를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소속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따뜻한 가족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가족이 되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는 더욱 놀랍고 도전적인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성취나 변화가 아닌 우리 내면의 깊은 변화, 즉 성화의 과정입니다. 완벽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을 성령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순종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이 아름다운 성품들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종종 이러한 성품들을 정반대의 상황을 통해 우리 안에서 발전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내를 배우기 위해 우리는 답답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마주해야 합니다. 친절을 배우기 위해 불친절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결코 인내나 친절을 선택하고 훈련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락함보다 우리의 성품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일 마주치는 어려운 사람들, 힘겨운 상황들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연단의 도구인 셈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과 도전, 모든 아픔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말입니다. 네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밖으로 흘러넘쳐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네 번째 목적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면 해외에 고아원을 짓거나 오지에서 봉사하는 등 거창한 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섬김입니다. 하지만 니거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디자인하셨으며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을 우리의 모양이라고 표현합니다. S는 영적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섬기도록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H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열정을 느끼고 무엇을 볼 때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A는 재능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들입니다. P는 성격입니다.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꼼꼼한지 큰 그림을 보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유한 성격을 통해 일하십니다. E는 경험입니다. 좋았던 경험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아팠던 경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위대한 예술가와 같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걸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고유한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따라서 섬김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초점을 나를 섬겨달라 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로 바꾸는 태도의 전환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지역 사회를 위해 시간을 내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경청하는 귀를 내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저 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삶이 바쁘다는 핑계를 멈추고 일상 속에서 창의적인 섬김의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친절의 행동이 나비 효과처럼 번져나가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5번째 목적,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바로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 즉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할까 두렵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리거렌 목사님은 이러한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당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당신의 삶에 어떤 차이가 생겼습니까? 사람들은 복잡한 교리보다 진솔한 삶의 이야기에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눌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또한 우리가 실패와 고통, 기쁨의 순간들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나누는 것도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앙을 나누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얻게 된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소망과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제시하는 5가지 위대한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고, 둘째,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으며, 셋째,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고, 넷째,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으며, 다섯째, 위대한 사명을 위해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이 목적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목적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관계,
재물과 건강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목적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 근원적인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철학과 인문학의 문을 두드리지만 때로는 그 해답이 우리 자신만이 아닌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수천만 독자의 삶을 변화시킨 책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우리 인생의 5가지 목적을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찾는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자신의 열정이나 꿈을 좇는 것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릭 워렌 목사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어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속될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각자는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위대한 삶의 목적,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이 말이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목표를 나 자신의 행복과 자아 실현에 두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을 보며 기뻐하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시편 104편은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 기쁨을 드리는 것에 있음을 알려주는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수많은 규칙을 지키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일까요?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에 그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세입니다. 어린아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을 부모에게 선물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림의 예술적 가치가 아니라 그 그림에 담긴 아이의 사랑과 정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성경 속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날에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은 누구에게나 비상식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